우리가 지금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과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지치고 또 침체에 빠지는 것 같아서 우리처럼 한때 영적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나 하는 것을 보고 힘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 4주 정도 엘리야가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 그리고 어떻게 회복됐나 하는 것을 한 4번에 걸쳐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12번, 엘리사에 대해서 19번, 총 31번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그동안의 긴 여정을 마감하고자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활약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약 20장에 걸쳐 있는데 구약 성경, 구약 역사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열왕기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분량으로 수많은 사건들과 또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또 위태로웠던 암흑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세움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둠을 밝힌 등불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우상을 섬기면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선지자들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를 외쳤고 하늘 문이 닫힌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렸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시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닫혀 있는 시대였죠. 그 하늘 문이 닫힌 시대에 기도로 하늘 문을 열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처럼 하늘 문이 닫힌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선지자들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엘리사 선지자와 요아스 왕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계속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늙어서 노한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요아스 왕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하던 선지자의 죽음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선지자가 죽으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근심 걱정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몇 가지 예언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는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고 활을 잡고 있는 왕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그것을 동쪽을 향해서 쏘라고 하죠. 그리고 그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명령했는데 그 행위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아람을 공격해서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행위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요아스 왕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100% 순종하지 못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 예언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전해 주었습니다. 비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기적의 선지자가 죽고 없어진다고 해도 기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의 주인공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선지자의 죽음과 함께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마침내 노한으로 죽어 장사를 치르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여러 해가 바뀌어서 엘리사의 시신이 이미 뼈만 남은 상태가 되었는데 한 번은 모압 족속의 도적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정식 군대도 아닌 도적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화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었죠. 이때 마침 상을 당해서 장례식을 거행하던 사람들이 모압의 도적대가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너무나 급한 나머지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엘리사의 묘실에 그 시신을 놓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동굴이나 자연 동굴 혹은 인위적으로 판 동굴 속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서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신을 관에 넣어서 묻지 않고 아마포와 같은 천으로 싸서 동굴 속에 무덤에 시신을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시신이 부패되어서 뼈만 남게 되면 이제 그 뼈를 수습해서 항아리에 담아서 옆에 안치하고 또 다른 시신을 그곳에 안치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사로의 무덤 갔다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나사로의 무덤도 소개해 줬는데 거기에 보면 내려가면 그 자연굴이었죠. 자연굴인데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놓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2년이고 3년이고 지나면 이제 살이 썩어서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 뼈를 수습해서 항아리에 넣어서 그 안쪽에 있는 안치실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이런 식으로 손자, 손녀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한 무덤에 가족묘의 형태로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 묘실에 장사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왕들이 죽었을 때도 보면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했다. 그의 조상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자고 그래서 함께 장사했다. 함께 묘실에 넣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집어넣고 다 살이 썩고 뼈만 남으면 수습해서 그 안쪽에다가 모시고 그 다음 사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모압의 도적대에 쫓긴 이 장례의 무리가 너무나 급한 나머지 장례를 치르던 시신을 엘리사의 묘실에 놓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가 곧 회생하여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에 회생해서 일어났다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살아났다. 그리고 그가 그의 발로 일어섰다. 그런 뜻입니다. 놀라운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엘리사의 유골에 닿은 시신의 회생 사건은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아람과 주변국들의 계속되는 침략으로 고통을 받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민족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주변국들의 침략을 받아 마치 시신과 같이 무기력해진 북왕국 이스라엘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주변국들을 물리치고 다시 그 힘을 회복할 것을 나타내준 사건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1차적으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기적은 선지자의 죽음과 상관없이 계속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회생하게 될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신이 죽은 엘리사 선자의 뼈에 닿은 시신이 다시 살아난 사건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표적 사건이었다. 표적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근본적인 표적은 뭘까요? 부활이죠.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죠. 부활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렸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렸고 신약의 베드로는 욥바에 살던 과부 도르가를 살렸고
사도 바울도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한 나사로를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짜리 딸을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어요. 첫 열매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계속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부활에 저와 여러분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이어질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 사건은 바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세와 내세에서 부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죠. 선지자의 뼈에 닿았던 시신도 살아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 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육신 소생하고,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다고 할지라도 에스겔 선지자가 본대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듯이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병든 육신을 치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요즘 우리가 말마세 운동과 금요 성령 집회, 또 주일 일부 치유와 환대 예배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불가능한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모습으로도 일어납니다. 또 기적은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을 전혀 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기적으로도 나타나요. 사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기적은 없죠. 우리가 지난번 말맛의 간증을 통해 들었듯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매사에 수동적이었던 청년이 성경 필사를 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으로 변화되고 아침형 인간이 되어서 예배를 사모하는 청년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죠.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기적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보다 진정한 기적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 속에서도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가장 소중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당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사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모없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영원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소중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고, 그래서 부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으로 만졌을 때에 즉시 구원함을 얻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과 우리의 병든 육신이 소생하고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 영원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 죽음으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부활의 빛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구, 생명의 도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사건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실 때에 죽은 자의 뼈를, 선지자의 뼈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보면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마른 뼈, 선지자의 마른 뼈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죽은 엘리사의 마른 뼈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뼈도 다른 사람의 뼈와 같은 그저 단순한 마른 뼈였을 뿐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로마 천주교회가 이 사건을 가지고 소위 그들이 말하는 성인들과 또 그들의 유물, 성인들의 유물 혹은 뼈와 같은 유골, 성인들의 유골을 가지고, 유골에 어떤 신비한 능력 내지는 공력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것들을 황금 상자 같은 것에 넣어서 그 앞에 절하고 비는 행위를 합니다. 우상 숭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이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댑니다. 근데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비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지금도 유럽에 있는 오래된 교회들, 그 성당 가보면, 로마 천주교의 교회들 가보면 소위 성자들의 유골을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보면 황금 상자 같은 데 놓고 그 겉은 유리로 볼 수 있게 해놓죠. 그 보면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공덕 사상인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성자들은 자기 하나를 구원하고도 남을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공덕을 중세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걸 우리가 돈 주고 사면 내가 좀 공덕이 부족해서 나는 천국 못 가고 나는 연옥까지밖에 못 가는데 나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이게 얼마나,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어요. 얼마나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성자 유물 사상이에요. 그 성자들의 유골을 섬기고 말이에요.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죠. 오늘 본문의 마른 뼈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엘리사의 마른 뼈는 아무 쓸모도 가치도 없는 그냥 죽은 자의 뼈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신이 살아나는 이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즉 이런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엘리사 유골이 한 것이 아니요, 엘리사가 죽어서도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때 죽은 엘리사의 뼈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은 자의 마른 뼈 그 자체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무가치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니 마른 뼈가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었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그 어떤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작고 아무리 연약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엄청난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대부분 시골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던 풀뿌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마른 뼈와 같았던 그들이 생명의 주님과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아서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됐어요. 이렇게 제자들이요,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이에요. 설교를 하는데 구약서부터 쫙 깨면서 구속사를 설교하면서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다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율법을 배운 적도 없고 학문이 없는데, 배운 적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지? 놀랬다.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놀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쓸모없이 보이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도 생명의 주님과 부딪히고 생명의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님께 접붙임 받은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늘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고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나 같은 사람도 생명의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너희를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문벌 좋은 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마른 뼈와 같은 아무런 쓸모없이 보이는 자들을 오히려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셔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마른 뼈와 같은 보잘것없는 저지만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돌처럼 굳어버린 몸으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한 한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진식 시인. 그는 평생을 돌처럼 굳어버린 온몸이었지만 손가락 하나를 겨우 움직여서 키보드로 시를 썼습니다. 그가 쓴 시 중에 희망이라는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마비된 몸, 마비된 언어, 굳어버린 손가락, 희망이라는 단어 하나를 겨우 썼다. 이게 시입니다. 제목은 희망이에요. 박진식 시인은 우량아로 태어났지만 7살 때부터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한 각피석회화증이라는 긴 이름이 붙은 희귀 질병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 안에 석회질이 너무 많아서 몸이 돌처럼 굳어지는 질병을 말합니다. 박 시인은 몸이 굳을 뿐만 아니라 몸 안에서 석회질이 굳어서 뿔처럼 몸을 뚫고 나오기도 했다니 얼마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7살 때 시작된 질병으로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동네 친구들에게 절름발이라고 놀림을 받을 정도가 되어서 병세가 심해졌고, 12살부터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게 되면서 초등학교를 겨우 마친 후로는 줄곧 자리에 누워 지내야만 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죠. 병원에서는 치료 방법이 없고 20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박 시인이 자신의 삶을 감사하며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요,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절망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희망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7살 때부터
몸에서 석회질이 나와서 몸이 붓고 석회가 살갗을 뚫고 나와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는 그런 병이 걸린 거예요. 20대에는 몸의 폐와 심장과 같은 장기도 굳어지면서 제대로 기능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절망의 질병 앞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가 고백합니다. 절망은 희망의 가면입니다. 절망은 희망의 가면입니다. 인생의 여정에는 즐거운 천연색 날실뿐만 아니라 고난의 검은색 시실도 필요합니다. 검은색 실도 있어야 아름다운 비단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절망을 거부하며 삶을 긍정하면 승리의 길은 열립니다. 절망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공간이고 나 자신을 찾는 시간입니다. 절망은 또 다른 희망의 의지를 불러줍니다. 제가 고통의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부활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저는 꼭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저 때문에 평생 고생하신 저희 어머니, 그분을 업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 아닌가요? 이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절망밖에는 선택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순간에도 그는 희망을 선택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진정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란 누굴까요? 뭡니까? 절망의 순간에도 절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선택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습니까? 불치병에 걸려 탄식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심령에 상처받아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절망과 낙심이 너무 심해서 집 밖으로 나오기도 싫고 그래서 동굴 속으로만 숨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잡으십시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죽은 선지자의 뼈에 부딪혔어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랬어요. 죽은 선지자의 뼈에 부딪혔는데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의 손 붙잡는다면 왜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겁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31번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로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암흑시대에 주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고 생명의 역사를 이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추는 찬란한 빛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범죄로 인해서 하늘문이 닫혔던 그 시대에 살면서 마침내 기도와 말씀으로 닫혔던 하늘의 창을 활짝 열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다고 살고 있는 하늘문이 닫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과 영적 침체에 빠져 십자가와 부활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의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린 이런 순간일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사용하셔서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 하늘문을 열고 부활 생명을 전하는 기적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